손자들한테 재롱잔치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쳐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계시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하시고요. 계시록 3장 15절, 19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먼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큰 영광을 포기하셨는지 잘 몰라요. 이제 홍콩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과 2000년도 초반부터 같이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가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목사들, 전도사들 그리고 어떤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을 전체가 이렇게 방문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보고 또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또 방문할 만한 유적지들, 박물관들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게 해주고 그럴 때마다 뭐 어떤 보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해야 될 자리들이 매번 있었는데 그 식사할 때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그래도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 당신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줬던 그 선교사가 태어난 그 나라에 와서 문화와 삶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여하튼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어떤 음식으로 섬길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기 아니면 회 이렇게를 좋아하니까 전에는 고기를 먹어서 이제는 회를 먹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뭐 회 몇 번 먹잖아요. 많이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횟집에 이렇게 가서 회를 다 차려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를 이렇게 차려놓으면 침 흘리잖아요. 먹고 싶어 갖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사역자들은 평생 처음 그렇게 본 거예요.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회를 막 이렇게 섬겼는데 이 사역자들은 이거를 먹는 것 자체를 곤욕스러워 한 거예요. 그들은 다 기름이나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끓이든지 아니면 기름에 튀겨서 생선 요리를 하는데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먹다가 처음 날 것을 먹어대는데 씹는 맛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지만 그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와서 평생 처음으로 먹는 그 음식, 우리들은 그래도 섬겨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섬겨보겠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얼마나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와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을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곤욕스러워 했는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해외에 나갈 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삶의 전부를 포기하고 갑니다. 어제도 둘째와 잠깐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의 일을 감당할까? 마음으로는 아프리카가 정해졌대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시커매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여하튼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어떤 영혼들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될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로 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갑니다. 옛날에 인도 선교사님이 당신이 자기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 살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분은 홍콩에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모님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건물에 사시거든요. 그런 친척이 있고 또 그렇게 홍콩에서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인도로 가셨을 때 그 인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포기하고 이들에게 왔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하늘을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돼요. 누구?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한 선교사도 그나마 저 인도나 중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한국에 살았다라고 하는, 홍콩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명과 문화, 삶의 질을 포기하고 갔었을 때에 당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는지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내가 니들을 가르치고 내가 니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는지 몰라줬을 때 그러한 마음의 한쪽 구석에 섭섭함이 온다 이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가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는지, 마치 인도에 있는 영혼들,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선교사가 얼마만큼 포기를 하고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몰라주는 것처럼,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한국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홍콩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역시도 아직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아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은 인생, 지렁이와 같은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지만 이거는 개미가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호흡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생각하라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보았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미적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면서 19절에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어떤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어떤 책망과 징계가 있었냐면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측면에서 열심을 내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었는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그럼 뭘 이기라는 것입니까? 뭘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성경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함께 앉는 그 영광을 그에게 줄 건데 뭘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열심을 내라는데 열심을 19절 그러니까 19절 20절을 다시 읽어요. 우리가 열심을 이겨야 될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15절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이 20절의 내용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문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결국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알아서 문 열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들어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계시록 7개의 교회는 하나의 지역적인 교회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의 역사의 순서와 같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여전히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문 열 수 있는 힘도 능도 지혜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열심을 낼래? 무슨 마음의 열심을 낼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역에 대한 열심, 선교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 이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심령과 교회 안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열심을 내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러한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시를 쓰면서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원수 앞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가 7길로 떠나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러한 바람, 소망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과거의 개역 한글에서는 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상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을 차려. 그럼 상을 차려주시는 게 뭐예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못 읽다 보면 이 상을 어떤 상급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테이블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있으면, 대적자가 있으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앞에 원수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 문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먹고 마시며 함께 쉼을 누리며 교제하며 나누는 상태인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원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모든 영적 전쟁 앞에서, 모든 싸움 앞에서 네 앞에 상을 이미 차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차려줬으니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주님께 뭐라고 말할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니? 이번 주간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것이 오늘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테이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수는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원수는 무엇 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수는 상을 차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마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한다라고 눈 감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집에는 어떤 일이, 또 책상에는 내가 뭘 놓지를 않았나, 정말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은 뭐 하고 있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뭘 놓치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은 겉모양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예배하는 모양은 있지만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이 원수는 그 상을 차버리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설 되고 추석 되면 자식들 오는 저 시골에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그 자식들, 어젠가 온양 시장에 갔어요. 온양 시장에 가봤어요. 그 시장에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설이나 추석 되면 자기 자식들 상 한번 잘 차려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허리가 90대로 꼬부러지고 손마디는 다 굽어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한다.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자식들 정말 잘 한번 먹여보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싶으셔서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눈 한번 마주보고 싶어서, 뭐라고 나에게 혹여나 말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예? 예. 참 저도 부모님께 잘 못하지만 이 설이나 추석에 가서 그냥 밥 먹어요. 그냥 밥 먹고, 밥 차려주시면 밥 먹고, 그럼 건강하시냐고, 뭐 잘 계시냐고, 그래 끝이요. 그게 끝이요. 참 이게 그렇게 하루 정도 있다가 또 내려오려면 참 어머니께 죄송스럽죠. 정말 죄송스럽죠. 이게 뭐 따스한 자식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냉소적이고 말도 없고 그런 자식이라 어머니께 참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볼 때에 이놈이 정말 좀 따스하게 말을 해줬으면 어떨까. 좀 뭔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1년에 한 번, 2번 만나는 거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좀 이렇게 불편하실까.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주님께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네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니? 그리고 내 소리 좀 들어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원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기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정말 세상에서 온갖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분 있어.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투벅투벅 오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늘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영원 전부터 네 마음에 주고 싶었었던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이것을 네 마음에 주는 거야. 내 계획이었고 내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성령님의 마음이야.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한테 줄 거니까 이 마음을 잘 받아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내 마음이야.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죽을 것 같고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것이 이 위기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도 기뻐해. 감사해. 그리고 나에게 계속 물어봐. 그리고 계속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편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가 오늘도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많아도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마을에 전화가 딱 한 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전화를 하려면 그 이장님한테 가고 그 이장님 안에 있는 그 빨간색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전화기 그거 딱 들고 동전 집어넣고 그거 딱 전화해야 그때 전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전화하기도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대개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한번 하려면 저 읍내 가서 사야 돼요. 읍내 가서 편지지 사야죠. 우표 사야죠. 편지지 사갖고 와야 되죠.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편지를 또 써요. 몇 시간 동안 써서 그거 동봉해갖고 다시 붙이려면 우체국에 가갖고 그 우체국에 붙여. 그러면 3일 지나서 그 수신인한테 도착을 해. 그러면 그 수신인한테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편지지를 사야지, 편지봉투 사야지, 글을 써야지. 그럼 도착하기까지 왔다 갔다리 최소한 7일은 지나요. 일주일은 지나요.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학교에 진학서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최소 일주일이요. 최소 일주일. 그런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켜든지 아니면 인터넷 켜든지 해갖고 따닥따닥 해서 딱 보내면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해야 될 거를 1시간에 했으니까 얼마를 세이브한 거예요? 나도 몰라 얼마나 많이 세이브를 했는지. 몇백 시간을 세이브를 했어요. 몇백 시간 세이브하고 1시간 안에 그거를 다 처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는 몇백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새벽을 깨웠고 예배하였고 충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이 시스템 안에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게 모든 시간들을 다 세이브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 바빠요. 뭐 한 줄 알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일찍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이브한 시간들,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2시간 걸어오십니까? 그거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해 주지요. 또 차들이 있어도 다 오시죠. 없으면 버스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시골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가면 버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알았어요. 앱을 이렇게 카카오 맵을 딱 키면 버스가 몇 분 있다 우리 집 앞에 정거장에 도착한대. 이것까지 가르쳐줘. 네?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걸어가면 2분 걸려. 그러니까 그 버스가 몇 분 있다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가르쳐줘 갖고 딱 세팅하고 기다렸다가 버스 타러 가기만 하면 돼. 야, 얼마나 천국 같지 않은 천국에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일찍 나오는 게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정신을 한번 차려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 시간이 딱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고 싶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에? 시험에 드시는 분도 없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치려나 문을 닫으면? 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싶어갖고 집으로 가도 돼서? 에? 그런 분이 계실려나?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속상해하고 예배 시간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야. 예? 그래도 이게 문을 못 닫으니까
늦게라도 온다는 거죠. 늦게라도 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딱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와서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이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차려 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예배에 늦게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가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정말 나 박수를 치면서 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 말이 100% 맞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줄 거예요. 더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편리하고 편하면 어떤 증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성경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편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엄청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앱을 깔아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림 하나를 그려줘. 그러면 얘가 그림을 싹 그려버린대요.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제 3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에 맞는 플랜카드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1초 만에 그냥 입력하면 1초 만에 그것이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하면 돼. 이거 하나 만들어줘. 저거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해봤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찬양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5초 안에 나왔어. 그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님의 사랑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리라. 삶의 길에 계신 주와 함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리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복음을 전하며 살겠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영광을 드리리. 찬송하리. 마음에 피어나는 주의 사랑,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여.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사랑과 소망을 나누리라. 주님의 사랑이 빛나는 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밝히리라. 세상의 어둠을 떨쳐내며 주님을 향해 전진하리라.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 세상에 희망을 전하리라. 주 예수와 함께한 모든 날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우리라. 미쳐버리겠는 거죠. 가사 안 좋아요? 가사 안 좋구나. 에이씨. 아니 이거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찬양 한 곡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해줬어요? 우리 황금서 집사님은 누군지 아나? AI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컴퓨터라고 하는 놈이 이걸 금방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한 편만 지어다오. 그랬더니 진짜 5초 만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이제 해방받습니다. 주제하고 제목만 넣으면 설교가 나와. 나 이제 3일 동안 목회실 안에 없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그 안에 설교 내용 안에 성경 구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에? 나 이제 편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나 해방받았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사도 좋아. 내 마음에 흡족해. 야, 이렇게 금방 작사가 되고 거기에 앱만 깔면 작곡할 수 있어. 은수교사. 이제 더 이상 밤새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작사? 이거 금방 나와. 작곡 자기가 하는 것보다 미안해. 자기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어.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시대, 편리한 시대, 편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으십니까? 편한 시대, 편한 세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기능을 살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더 잘 살려라. 더 회복시켜라. 더 증진시켜라. 개발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가 이미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야 선교해봐. 아니면 봉사해봐. 아니면 뭘 해봐. 뭘 만들어봐. 그림을 하나 뚝딱 만들더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이와 같은 이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사람이 한 건지 기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루머와 거짓말과 이 마지막 끄트머리는 이게 판을 칠 거라고, 이름도 어려워,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구글 부사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AI를, 인공지능을 50년 동안 개발하고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면 할수록 이 자괴감과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세상은 다 멸절되고 죽는다. 그러면서 50년 동안 해놓고 자기가 후회한다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구글 부사장의 자리 얼마나 좋아. 예? 저커버그가 하룻밤 사이에 몇십 조인가? 32조인가? 37조인가를 벌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보다 자기가 돈이 더 많대. 하룻밤에 몇십 조를 벌었어요. 그 구글 부사장이 연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AI가 만들어지는 그 시대, 이 로봇이, 모든 시스템들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편한 세상. 그래서 이 AI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편한 세상이 올 거라고, 로봇이 다 해주고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주고 이제 인간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자유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혼은 정신이 들겠는가? 영혼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겠는가? 로마 시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의 귀족들 다 종, 노예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종들이 다 밥까지 먹여줘요. 씻어줘요.
죄송한 말씀하지만 배변까지 그들이 다 책임져 줘요. 먹고 마시고 싸는 것까지 종과 노예들이 다 해줘요. 그래서 타락한 것이 성문화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물들과 수간까지도 하는 그런 종과 노예가 다 해주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AI 시대에 똑같이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편한 세상이 왔어요. 귀족들에게, 신분이 높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창조 원리로 주셨던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이 있는데 뭘 상실했냐면 하나님 두는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편한 세상이 오면 올수록, 편리한 세상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떨어지지, 우리의 영감은 더 떨어지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더 떨어지지,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 5초 만에 설교가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찬양을 잘하는 게, 작사, 작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제프리 힌턴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다 로봇이 편하게 해주니까 로봇을 부리고 사는 것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로봇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해주는 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검색해준 그 결과대로 우리는 이게 맞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못해도 괜찮아. 얼마나 잘하려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베풀어 두신 그 상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상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뭘 잘할 거야? 얼마만큼 잘할 거야? 너 몇백 달란트 있을 거야? 몇십만 달란트 있을 거야? 나는 2달란트밖에는 없네. 그러면서 평생 자책하며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되 평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 문을 열어봐.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선교를 얼마나 잘하려고 매가? 선교를 얼마나 잘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연습하는 그 연습실에 가서 봤어요. 동작 엄청 잘해도만 완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저 따갈로어로 하는 그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영어로 나오는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동작만 하고 있는 건가? 동작만 맞추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 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수고를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정말 찬양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언어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몸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해요. 이거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움에도 이와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할 것을 믿고 또 가는 자들은 그곳에서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순종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여러분, 로봇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로봇보다도 못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 못 움직일 수 있고 발가락이 잘 못 움직일 수 있고 기능적으로 쇠퇴할 수는 있지만 로봇과 인공지능과 내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설득력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설교 이 원고 로봇가 준 설교 가지고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로봇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속이고 설교 로봇가 갖다 든 인공지능이 다 해준 이거 가지고 해줘도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로봇이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더 고급진 언어들, 고급진 예화들, 비유들 아마 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뢰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아무리 정보와 지식과 고급진 지혜들이 난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테이블, 그 교제의 상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마음을 들이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을 붙들고 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편리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